말씀 준비하시고요.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1절. 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을, 가장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의 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네, 계시록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구원과 보상은 주님으로 받은 것이지만 두 개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신자들은요, 분명하게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받아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일단 20번까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다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은요. 구원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옵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 적으십시오. 믿음으로 은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 신실한 행위입니다. 행위의 수고에 따른 것을 받습니다. 뭐가요? 상급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수고도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그거에 힘입은 거예요. 나의 행위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분명하게 구분되시죠? 두 번째 또 써 놓으십시오. 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고요. 보상은요.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일로 받는 것, 이것이 보상입니다. 네. 자, 바로 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구원은 현재,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러나 보상은요, 앞으로 우리의 몸의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일입니다. 보상은 미래에 받게 될 일. 3번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지금 계속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시면서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계속 이게 정리가 됩니다. 네 번째, 구원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보상은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에서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이 땅, 보상은 저 하늘, 이렇게 구분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보상은요, 행위 또는 일,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5번에 보상은 행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구원은 믿는 순간에 주어지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보상은요, 믿은 후로부터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저 하늘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7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없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보상은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섬기는 종이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다. 보상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장차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스리는 왕. 섬기는 종, 다스리는 왕. 이렇게 구원과 보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너무 빠른가요? 다 정리되시죠? 자,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선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뭐를 차지하라?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네, 다스릴 권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끝마치셨지요. It is finished. 끝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9번째고요. 10번째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20번째까지는 이렇게 받아쓰기가 계속 진행될 터인데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보상은요? 보상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섬긴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하였느냐에 대한 상급이 보상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주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상은 뭡니까? 주를 위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행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게 보상입니다. 정리되시죠? 자, 다음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자,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 섬긴 일에 대해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굳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든지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보상. 이게 보상입니다. 자, 12번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말씀 어렵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거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 구원입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보상은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은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12번 중 문항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두 번째 오시는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십니다. 자, 13번째입니다. 13번째. 구원은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은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 몸 안에 나타난 그 행한 것들로서 받는 것이죠. 자, 곽자매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보상은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가 받는 것,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는 거고, 보상은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자, 구원은 그리스도, 보상은 우리가 행한 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주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인 반면 보상은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행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다 하시면서 보상을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보상하세요. 15번째. 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보상은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면 자기의 의로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거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16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누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은
주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보상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박종국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수고, 섬기는 거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자, 이것이 1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 행위, 수고 이 세 개를 다 적어 놓으십시오. 콤마가 3개 있죠. 나의 일, 행위, 수고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상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18번째 그 차이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 보상은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 일, 수고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게 18번 문항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 문항. 구원은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받습니다. 네, 제가 죄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근거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보상은요, 나의 일에 대한 심판으로, 나의 일에 대한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보상은 일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보상을 먼저 열심히 행위로 해서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보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0번째. 자, 받아쓰기 20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아무 값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치러야 할 값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신 치르셨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천영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입니다. 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무엇을 치르고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윤현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자, 보상은요,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데 섬기는 데서는 비용이 분명히 지불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세호 형제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이 보상은 분명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그죠?
비용도 계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보상입니다. 자, 20번의 문항에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근거되는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보상은 구원받은 신자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주어지는 삭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최유성 형제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적어 놓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맡은 물을 내게 받아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부어주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물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서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자, 바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람은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받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또 선물을 주셔서 성령께서 구원을 인치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예, 구원은 공짜입니다. free. 성령을 얻는 것도 공짜입니다. 예, 구원으로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과 타는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물을 기르러 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2번 문항에 있습니다. 22번 문항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줄 물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물, 바로 생수의 강물입니다. 그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죽일 뿐 아니라 그것이 발원지가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자에게도 값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조자매님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애써 기도하고 누군가를 안수받고 누구에게로부터 안수받고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림으로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선물인 성령님을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계시나 탁월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을 더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박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거늘 내 돈과 함께 남아있으리라. 예, 성령을 받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과 같이 내려달라고 합니다.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기서 잠깐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어느 교회에서 철야 심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교회가 불이 났네?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가게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교회 성도들을 법적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이 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불이 난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혐의를 받았으니까. 경찰에서 아니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저들이 늘 기도할 때 불을 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은사 집회로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힘으로 생명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예, 5절 말씀 박형재님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힘으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3번 문항에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구원은 보상이 아니고요.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천연자님 읽어주십시오. 8절과 9절. 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물과는 달리 보상과 상급과 유업은요 신실한 섬김에 의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수고에 따라서, 고난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시는 것,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자,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24번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씻기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섬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로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